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예, 올해 이제 기도하는 또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주보안에 신년 특별 새벽 집회 10년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10년 후를 설정하고 이제 10년 동안 가보자. 10년, 20년, 올해부터 10년 동안 너무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세계가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알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0년 동안 여러분 계획 세우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지만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내가 나를 결정한다. 미래의 계획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그렇죠. 비행기도 갈 곳이 있는 거고 배도 갈 곳이, 차도 어디 가겠다고 가잖아요. 갈 바를 모르면 방황하죠. 소원만 갖고 1년 시작하시지 말고 확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년 후 내 모습, 우리 가정 모습, 우리 교회 모습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딱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하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흥왕하는 삶의 비결 계속 다룹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입니다. 지난주는 요단강.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리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예, 아멘.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창의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단강이 가장 창의할 때, 가장 넘칠 때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로 보면 막 물도 다 빠지고 그냥 살짝 건너뛰면 될 때 가라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죽었구나 할 때 건너가라. 근데 요단강 멈춰섰습니다.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양식을 준비하라.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준비하기 원해요.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양식을 준비하라. 먹을 양식도 되지만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준비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이 앞서가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는 십계명과 또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 뿌리도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정리하면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이 법궤 안에 있는 거죠. 말씀과 부활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임재, 그걸 앞세우고 가라. 어떤 상황에도 말씀 앞세우고 가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딱 제사장이 발을 들여놨을 때 멈춰섰죠. 그리고 성결하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성결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게 무너졌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질 것 같지 않은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옛 여리고입니다. 옛 여리고가 있고 새 여리고가 있는데 옛 여리고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이제 새 여리고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수년간 고고학자들은 20곳이 넘는 연속된 정착지 유적을 발굴했으며 그중 첫 번째가 정착지는 기원전 약 몇 년이에요? 10,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BC 10,000년. 그때 여리고가 있었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는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다. 여리고 사건은 분명히 성경 그대로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지금도 고고하게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당시 무너졌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단강을 가르고 왔다. 그것도 대략 200만 명? 150만? 200? 후다닥 건너서 온 거예요. 육지가. 이 대단한 여리고 사람들 다 문을 걸어 잠갔어요. 걸어 잠그면 살 것 같아서. 인간의 결단입니다. 살기 위한 결단. 문 걸어 잠그자. 딱 걸어 잠갔어요. 사람들의 결단 앞에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단과 하나님의 결단이 마주칩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의 그 결단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결단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결단하셨나요? 또 읽어봐야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의 결단과 인간의 결단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결정 앞에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건은 순종의 사건입니다. 올 한해 서론이긴 하지만 우리 앞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느냐? 야, 벽 10m, 두께 3m에서 뭐 4m 두께가, 이야, 기겁하죠. 자, 뭐라 그러십니까? 이럴 때 무너집니다.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돌아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래라. 다 잘 알고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충돌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건과 인간의 사건이 마주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 매일 한 번씩 돌라. 그들을 매일 한 번씩 돕니다.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죠.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뭐 한 번 돈다고 뭐가 돼? 한 번만 하고 말면 되는데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일도 그렇게 하고 7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7번째 날에는 7번 돌려면 13번 도는 거죠. 13번이면 한 바퀴 돌면 13분의 1, 뭐 두 바퀴 돌면 13분의 2, 뭐 그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가 마지막에 없어지는 거죠. 변하지 않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올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말씀 따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두 가지
일어났습니다. 여호사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따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 아침 일찍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결단합니다. 이 둘이 필요합니다. 그냥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도 이른 새벽.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패턴을 가지셨어요. 한적한 곳은 감람산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새벽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새벽별이십니다. 새벽에 더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을 내가 깨워서 주님과 함께한다. 새벽에 말씀을 받고 새벽에 기도한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 거죠.